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제가 더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물에 관한 책이 그렇습니다. 붉은 바다 거북이는 북대서양에서 12,0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7년에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빨간색 부리와 다리를 가진 북극 제비 갈매기는 매년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여름에는 북극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남극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왕복 7만에서 9만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동물뿐만이 아니라 공충인 모나크 왕나비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5,000km나 이동합니다. 여러분 좀 놀라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신기하고 놀라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동물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신비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지으신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그 묶인 줄을 풀어주었겠느냐? 내가 광야를 들나귀에게 주어 집으로 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거처로 삼게 했다. 들나귀는 마을의 북적댐을 보고 비웃고 나귀 모으는 사람의 소리도 무시한다. 산지가 그의 초장이니 푸른 것이 있는 데마다 찾아다닌다. 들소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 내 구유 옆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들소를 밭고랑에 줄로 묶어둘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뒤에서 골짜기를 경작하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내가 의지하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내가 내 곡식을 가져와 타작마당에 모으는 일을 들소에게 맡기겠느냐? 타조가 재빠르게 날개짓을 한다마는 그 날개와 깃털이 황새만은 못하지 않느냐? 타조는 그 알들을 땅에 낳고 흙 속에서 따뜻하게 되도록 내버려두고 누가 발로 밟든 들짐승이 깨트리든 상관 않고 잊어버린다. 타조는 자기 새끼가 제 것이 아닌 듯 신경 쓰지 않는다. 산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나 하나님이 타조에게서 지혜를 없애고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그 몸을 높이 쳐들고 뛸 때는 말과 그 기술을 우습게 여기는 법이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휘갈기는 갈기를 그 목에 둘러주었느냐? 내가 말이 메뚜기처럼 잘 뛰게 할 수 있느냐? 그 위험 있는 콧소리가 무섭지 않느냐? 말은 앞발로 땅을 차며 그 힘을 과시하고 무장한 사람들을 맞으러 달려간다. 말은 두려움을 비웃고 무서움을 모르며 칼을 보아도 뒤를 보이지 않으니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단창이 그 앞에서 흔들려도 말은 힘차게 무섭도록 한다름에 내달리고 나팔 소리도 개의치 않는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말은 콧소리로 히히힝 하고는 멀리서부터 싸움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우레 같은 소리와 함성을 듣는다. 매가 떠올라서 남쪽으로 그 날개를 뻗고 나는 것이 내 지혜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으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살고 바위 틈과 든든한 장소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찾되 그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먹으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들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집 나귀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과 같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종속된 집 나귀와 달리 들나귀는 마음껏 자유를 누립니다. 8절 말씀처럼 들나귀는 온 산지가 다 그의 차지가 됩니다.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어주어서 마음껏 뛰어놀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유분방한 들나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 들소를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들소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 내 구유 옆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들소를 밭고랑에 줄로 묶어둘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뒤에서 골짜기를 경작하겠느냐? 들소가 너를 기쁘게 섬기겠느냐라는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들소는 사람의 뜻대로 구유 옆에 가만히 있지도 않고 밭고랑의 줄에 묶어둘 수도 없고 경작하도록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들소를 욥을 비롯한 사람들이 쉽게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에 대해 작은 변화조차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자유분방한 들나귀, 힘센 들소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다스림을 받듯이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다양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 종류의 동물을 예로 들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동물은 타조입니다. 타조는 날개는 가졌지만 날지 못하고 자기 새끼를 잘 신경 쓰지 않는, 어찌 보면 지혜가 없어 보이는 특성을 가졌지만 달리는 것에 있어서는 말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동물은 예리하고 번쩍거리는 칼과 화살통을 보면 도망가기 바쁘집니다. 시각적인 작품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에 쉽게 흥분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7절 말씀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남쪽으로 그 날개를 뻗고 나는 것이 내 지혜로 인한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으로 인한 것이냐? 이 매와 독수리가 높이 하늘을 날고 아찔한 높이의 둥지를 만드는 것이 욥의 지혜와 명령으로 인한 것인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교만함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특성의 동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고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음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찬양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